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하면서 지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제가 낚시를 했습니다. 승하가 워낙 집에 있다가 아빠 막 너무 심심하다고 아빠 낚시를 가자고 해서 승하를 데리고 가까운 그 호수에 또 시내 흐르는 시내 낚시를 하러 갔었습니다. 뭐 대단히 고기를 잡지는 못했고요. 딸과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둘만이 가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군요. 승아가 저한테 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 마음에 박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승아야,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못 가지, 집에 있지. 좋은 건 뭐고 안 좋은 건 뭐야?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그래서 이제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학교 안 가서 좋아요.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안 좋아요. 뭐 집에 있으니까 좋아요. 못 나가니까 안 좋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오빠들하고 같이 노니까 좋아요. 근데 뭐 친구들은 못 보고 뭐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가까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승아가 문득 아빠 그런데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내가 딸이 생기고 내가 손자가 생기면, 내가 10살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사람들은 다 집에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내가 그때 뭐 했는지 내가 걔들한테 이야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한테 말해 줄 거야. 내가 저를 이렇게 보고 아빠 내가 말해 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시집을 가긴 갈 모양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30년 앞선 세대에서는 늘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저희 세대가 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면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보릿고개를 안 겪어봐서 그랬다고 저희 집들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보릿고개는 그분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 되고 그 시대의 이념이 되고 그 시대의 삶의 기준이 되었었죠. 저희 시대에 무엇을 경험했냐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한때는 386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늘 광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80년 광주항쟁과 87년 민주화 항쟁을 늘 저희 세대는 가장 큰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오늘날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40, 50 사이 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한국은 오늘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꽤 많이 앞서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제도를 잘 구축해 나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또 지납니다. 저희 한 세대 전에는 전쟁과 기근을 이야기했고, 저희 세대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민주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뤄 나가는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저보다 제 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짧은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그들의 삶에는 반복될 수도 있는 이 시대를 중요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만나는 역사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통과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았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원인이 나에게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나에게 닿기도 해서 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던가,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시대를 보내었고, 나는 그때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어떤 기억과 어떤 가치와 어떤 이야기를 그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인류 역사를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올 때 앞서간 세대가 살았던 경험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는 그 속에 교훈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어서 그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인류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인생마다 고비가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가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어떤 지혜와 어떤 가치와 어떤 경륜을 발견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인생이 성장하고 삶이 깊어집니다. 나의 삶의 나이테가 자라는 과정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내 속에 개발시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자녀에게 내가 발견한 그 가치와 그 지혜와 경륜으로 내 자녀가 걸어가야 하고 내 후손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내가 닦아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어이없게도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보내다가 10살 먹은 딸이 제게 했던 10살 먹은 딸이 시집 간다는 것도 제가 좀 섭섭하긴 한데 집을 안 갔으면 좋겠긴 한데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를 낳으면 아빠 내가 지금 시대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2020년 인류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아직은 아들, 딸밖에 없지만 제가 만약 손주를 안게 된다면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 것인가? 나는 과연 그 아이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가치와 경륜이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 이제 지난주까지도 주기도문을 봤었고요. 이제 한 번 더 주기도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달라는 기도에 관해 고민할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뭔가 이게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치 내가 용서한 것에 자격을 부여하셔서 너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용서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구나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느 이야기가 옳습니까? 주기도문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질문에 답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니까 누가 먼저 뭘 해야 되죠? 보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내가 자격이 있게, 즉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배우기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신학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신학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화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곳곳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까?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본인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임금에게 이미 졌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임금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서 나는 너에게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하고 너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자, 그의 상태, 이야기는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어져 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나의 상태로 표현하자면 그는 지금 자유롭기도 하고 그는 지금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임금이 그에게 허락한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그가 살아가면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베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그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와 갇힘이 함께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가 용서를 받았다면 왜 다시 징계를 받는가? 그가 징계를 받는다면 용서를 받은 것인가? 우리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고민하다 보면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는 이 죄와 용서는 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각각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흠도 없고 길도 없는 문제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단 한 번도 미운 마음, 악한 마음, 연약한 마음, 비겁한 마음 품지 않으시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순전하고 결백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범죄의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용서받았음을 늘 확인합니다. 즉 누가 완전한 의인이어서 늘 용서만 할 수 있고 누가 완전한 죄인이어서 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겠는가? 늘 그 사람은 늘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누군 늘 용서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이 신하의 이야기가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졌지만 실은 이 모든 시간적 순서가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함께 공존합니다. 즉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는 임금의 용서가 필요한 신하이면서 서로에게 범죄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와 사랑의 영적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성도와 다른 이웃과 이 땅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서로의 범죄의 가능성과 서로를 섬기고 용서해야 될 영적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어렵게 잡았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범죄의 가능성과 연약함을 다 함께 고려하여서 죄와 용서의 연대라고 잡았습니다. 어려운 제목이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지만 범죄하는 사람들이고 용서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어렵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영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와 고통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영적 사랑의 의무와 헌신의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범죄의 가능성과 용서의 영적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연약한 잘못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저도 연약하고 범죄의 가능성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여러분들에 대하여 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영적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삶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죄와 용서가, 연약함과 사랑의 의무가 동시에 제 속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삶에 큰 문제를 만나거나 불행을 만나면 우리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까지 와서 이민 와서 제대로 한번 자녀 키워보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고 단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내가 만들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나한테 찾아와서 일도 못하게 하고 망했습니다. 이거. 혹은 요즘 저는 제일 걱정되는 자녀들이 11학년 자녀들인데요, 12학년 올라가야 하고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학교로 가야 준비를 하고 될 텐데, 하나님, 이게 내가 도대체 이때까지 내가 16, 17년을 살아왔는데 뭔 잘못을 크게 했다고 대학 가는 걸 막으십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할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딱히 인류는 딱히 그동안 책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혹은 적어도 내가 만들지 않은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염병은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립니까? 이번 사태는 실은 21세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 그동안 살아왔던 인류와 현대에 살아가는 인류들이 공동으로 만든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가 침범해야지 말아야 될 삶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팽창의 욕구와 성취의 욕구를 마음껏 발휘했을 때 자연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로 또 자연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요, 자연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세계화의 결과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그러한 욕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이런 문화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풍요를 즐겨왔던 우리들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두의 책임, 즉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해 입장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혹은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 모두는 다 범죄의 가능성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다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영적 의무 안에 또한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 있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인가? 이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이 시기가 주는 의미를 발견해야 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죄로 상징되어진 우리의 삶을, 현실을 성찰하고 용서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의무와 책무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즉 죄로 상징되어지는, 죄와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할 때 죄로 상징되어지는 책임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해야 하고, 용서로 상징되어지는 영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누구에게도 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용서의 의무를 전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죄와 용서는 우리의 삶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용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면서도 또한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나와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연대가 하나님, 우리의 삶, 이웃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함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가능성과 책임, 용서의 의무와 능력, 우리의 삶의 현재에 함께 이 삶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늘 고민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는, 가능하면 제가 이제 물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제가 고민을 너무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는데, 저에게 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연로하신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전화가 잘 됐는데 저는 한 달 가까이 전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전화를 받으셔서 인사를 드려서 잘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냥 내가 좀 아팠지 좀 아팠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셨습니까? 몰라, 난 뭔지 모르겠는데 밤마다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좀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그랬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아니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지. 증상이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왔다가 며느리도 왔다 갔는데 또 아프대.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는, 누가 가슴을 칼로 찢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대. 며느리도 한 2주 고생했어. 원사님은요? 3주 고생했지. 코로나 바이러스죠. 제가 왜 안 가셨습니까? 병원에 가셨어야죠. 안 가지. 내가 가서 뭐해?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되면 뭐고 안 되면 뭐해? 병원에 가셨어야죠. 검사를 받으시고 본인이 증상이 뭔지를 아셨어야죠. 여러분,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감염을 시킨 거니까요.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확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3주 동안 앓는 동안에 만약 정말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끙끙 앓고 있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걱정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염이라고 하고 은밀한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관념적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두려움과 내 염려를 참고 검사를 받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범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업무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혹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성도분들께서도 몸이 이상하고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시면 목회자한테 전화도 주시고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같이 가도 좋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감염된 것은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잘못 살아오신 게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그걸 숨기고 혹은 내가 그것을 간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나 스스로 막지 못했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제가 그렇게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아까 죄와 용서가 연대되어 있고 연약함과 우리의 사랑의 의무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우리들과 이웃이 연결되어 있고 세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참 청춘일 때 읽었던 소설 한 편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다시 많이 읽히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상황에 딱 맞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까뮈의 페스트는 1940년대에 지어진 소설이지만 읽어보시면 지금하고 상황이 딱 맞습니다. 소설이 재밌으니까 다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1940년대 중반에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알제리, 여러분 아시는 이방인도 알제리아 한 도시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까뮈의 이방인도, 까뮈의 이 페스트도 알제리아에 있는 오랑이라고 하는 인구 한 4, 5만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리유라고 하는 의사가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에 쥐가 죽었네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쥐들이 집단 폐사를 합니다. 쥐들이 왜 이렇게 죽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죠. 이 페스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흑사병은 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1300년 14세기 중세 유럽의 지형을 바꾸었던 질병입니다. 7,500만 최소한 7,500만이 죽었다고 그 시대에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한 세기 동안 2억 명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흑사병의 14세기에 있던 흑사병의 상황을 이제 20세기에 가져와서 상상을 발휘해 쓴 소설입니다. 자, 까미가 흑사병이 발발한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네 사람을 주목합니다. 즉, 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삶을 전형화시키는 것이죠. 첫째, 코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또 좀 죄도 좀 짓고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위기는 곧 기회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서 갈급할 테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의 자산을 사고 또 필요한 물품을 비싸게 공급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합니다. 코타르라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째,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신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를류 신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흑사병이 나도는 것은 인류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와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를류 신부가 위기에 봉착합니다.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한 어린 생명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영생을 얻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아예 고통을 내가 조금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를류 신부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죠. 세 번째는 의사인 이 이야기의 화자인 리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장하는 것은 이 병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병이다.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은 바를 잘 감당하고 이웃들을 격려하고 방역하고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겨진 주인공이 있는데 랑베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페스트가 퍼지기 전에 오랑에 취재를 하러 왔었습니다. 다른 일로 취재를 하러 왔다가 도시가 격리 폐쇄당하는 바람에 오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파리에 가면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못 나가고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나는 페스트에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내가 이거 만든 것도 아니야. 가져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은 빨리 죽음의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경비대를 매수해서 드디어 탈출의 기회를 맞이하는데 탈출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그가 머뭇거립니다.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를 가져온 것은 내 책임은 아닌데 그러나 내가 지금 주인공인 이 도시에 패스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재난을 벗어나는 데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식인이 생각합니다. 인류의 재난의 시작은 내 책임은 아니지만 이 재난을 벗어나는 데는 내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오랑 도시에 머무르고 리오와 함께 협력해서 이제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비평가들은 이 랑베르라고 하는 이 신문 기자로 형상화되어진 이 사람이 이 페르소나가 이 사람이
까미의 페르소나라고 말을 합니다. 까미가 이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 까미는 실은 당시에 세계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마칠 때쯤이었는데 왜 인류가 제국들이 팽창하고 제국들의 팽창에 대한 욕망이 전쟁이라고 하는 합법적 수단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가, 수많은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특별히 청년들을 제물로 바치는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미의 결론은 전쟁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의지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전쟁을 극복하는, 성장을 극복하는 일에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랑베르라는 기자가 리오와 함께 도시에 남아서 일하고 까미도 이런 소설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거나 병들거나 죽습니다.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이 소설가의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그려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인구 5만의 오랑이라는 도시의 한 시민으로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살거나 죽거나 병드는 사람, 그 중에 일인일까요? 혹은 우리는 사업의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혹은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혹은 나는 내 삶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람일까요? 혹은 나는 도피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소설에서 의사 리우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여러 사업과 사람들 연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는 이 일을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그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싸웁니다.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나는 패스터와 싸우는 영웅이 아니라 내가 의사이고 내게 주어진 삶의 의무와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인간의 역사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 리우는 성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외면하지 않고, 혹은 내가 이 일의 결과로 내가 패스트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리고 기자였던 랑베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류 역사에 맞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일에 내가 책임이 있다 라고 고백했던, 내가 외면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로 끝까지 도시에 남아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이 사람들의 이 소설이 주목합니다. 이 소설에서 까미가 말하고 싶은 패스라고 하는 인류가 만난 적을 넘어서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공동체적인 협력과 연대입니다. 이것을 나의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책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시대를 넘어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보면 몇 달 지나고 패스군이 잠잠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병에서 이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리우가 이렇게 독백을 하며 소설이 마칩니다. 리우의 독백을 제가 주부에 보면 적어놨는데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는지 까먹을지도 모른다. 단 한 번도 그 지독한 불행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이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를 속에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고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한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쥐들을 흔들어 깨우고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인류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이 시대를 넘어섰던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을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인류가 스스로 다시 팽창하고 부하고 향락하고 즐기는 데 빠져서 이 교훈을 잊으면 언젠가 다시 이것은 우리들에게 삶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우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뼈아픈 아픔 가운데 교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성아한테, 성아야, 아빠가 오늘 내일 설교를 할 텐데 너 이야기 할 거야. 네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 네가 네 딸하고 손자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보냈는지를 말해주겠다고 했지. 아빠가 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내일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다 말해줄 거야. 제가 그것을 성아한테 다시 이야기해 준 이유는, 성아는 아마도 아빠한테 그저 재롱을 부린다고 그저 했던 이야기일 수 있고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아가 자신의 입으로 했던 그 말을 성아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걸 리마인드 시킬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도록, 본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겼는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넘어섰는지, 피하고 숨고 언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음 세대의 길이 되고 다음 시대의 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므로 오늘날 너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더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이 말을 잘 새겨주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함께 삽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한 범죄의 가능성을 다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용서와 사랑의 영적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용석의 연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연대 속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용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환란이 다 지나갈 때까지 누군가는 백신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좀 더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이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스스로 갇히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는, 나는 잘 살아남았어, 아무 이야기거리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1만 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과 용서의 연대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이웃에 대한 범죄의 가능성 속에 있고 오늘날 인류가 만든 문화와 문명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시대가 주었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므로 나의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고 나의 이웃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심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다 말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어려운 시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어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은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의 길이 되고 그들이 벽을 만날 때마다 열어젖혀야 할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의 길과 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이 어려운 시대에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